어떻게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즐겁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도 좋고 진리도 좋고 깨달음도 다 좋지만 그보다 하기에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뭐라 그럴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삶이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이런 어떤 만남이랄까 이런 걸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이니 돈이 진리니 하는 것들도 오직 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약간 이런 어떤 만남들 속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서로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난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여기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뭐 돈이 깨달음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서서 삶이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마음 공부라는 게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한 게 진리가 도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어떤 경전을 읽거나 이런저런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자유리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삶보다 사람보다 그 인연보다 그 나눔보다 앞선 개념은 나는 없다고 봐요. 돈이 깨달음이 이런 개념보다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은경씨도 오고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같이 웃고 또 에어컨 바람이 크니 작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화사하게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참 가슴 벅차다 그럴까 감사하다 그럴까 고맙다 그럴까 하는 마음이 울컥 올라와서 하여간 그랬으면 마음 공부라는 건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그렇죠. 그렇게 더 풍요롭게 더 온기 가득한 삶 그죠? 사람 냄새 나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함께 토요일 서울 모임은 한 달에 2번씩이긴 하지만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앉아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서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힘들었던 또는 어떤 그런 나누고 싶었던 삶의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게 난 좋아요. 이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온기 있는 이게 난 너무 좋거든. 거기에 도움을 주고 거기에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한번 들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지난 시간 우리 12장 했죠, 그죠? 12장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가 단락단락 이어지지 않아서 단락단락 끊어져서 단락별로 읽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장을 다 하지 못하고 오늘은 12장 37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뒷장인데 12장 37절부터 오늘 12장 마지막까지 다 읽고 먼저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요 시간이 다 될 만큼 될는지 모르겠는데 13장도 내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13장은 또 아주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돌아가시기 전 아마 하루 이틀 전인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저녁을 먹고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따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3장에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가슴 벅차게 다가와서 요 13장도 같이 오늘 하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을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요 12장 37절부터 먼저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되는 데에 따라서 예수께서 발 씻는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20절, 12장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2장 37절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마 말씀을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37절에 참 예수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죠? 요 바로 앞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죠? 앞에 쭉 있었던 그 온갖 기적들 하며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적고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이면 또는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저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자 중에 도마가 있거든요. 도마 복음으로 유명한 그 도마가 있는데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앞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의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씻어줬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알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막 기쁜 소식을 전하거든요. 전하는데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으면 그 예수가 다섯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죽었나 싶어가지고 로마 병정이 칼로 창으로 푹 쑤셔가 물과 피가 흘렀던 이 5가지 오상이라 그래요. 5가지인데 오상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너무나 예수를 갈구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건 인류 최초이긴 하죠.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 중에 5가지 상처가 나타나거든요. 자기 몸에 예수가 입었던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참 성인이라고 분류되는 그런데 어쨌든 도마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면서 실제로 부활한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시면 양 손가락 손바닥에 이 상처 구멍 속으로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그냥 그 창이 이제 뚫려가지고 구멍이 났을 거니까 그 옆구리에 내 주먹을 넣어보고야 믿겠다. 이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해가지고 약간 요한복음에는 복음에서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3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 안에 일이 있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가 쓱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도마한테 가요. 도마야 하면서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으로 넣어보고 네 주먹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넣어보고는 그때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보고서야 믿겠다 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갔냐면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요즘도 보면 많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예를 들면 뭐 상한 사람 손을 떼서 병이 낫게 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라 그럴까 비일상적인 어떤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으로 믿음을 많이 가질 경우가 있는데 예수의 말이 맞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간 예수가 많은 그런 능력을 기적을 많이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기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하고 이거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옛날 그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여기서 인용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 선지자가 이제 여기 이사야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 책을 쓴 연대가 기원전 745년에서부터 기원전 680년이에요. 요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나름 조사해서 한 걸 내가 읽었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예수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라. 예언을 한 건데 하면서 이런 말 한 거죠.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필요하니까 뭐라 했냐면 주의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래 되는 거지.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안타까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표현했는데,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은 비록 이제 제자 요한이 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썼지만,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그분이 얼마나 기적을 행했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며, 그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수없이 많은 기록들로 넘쳐나는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고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비록 사복음서니까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그런 걸 썼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증거한 책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늘 돌려서 읽었을 때에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믿음의 대상을 어떤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대상화시키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되비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누가 믿었나 이 말이지. 그걸 이제 이사야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그 은혜와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기적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건데 예수의 이런 어떤 말씀과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사실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지 그걸 한번 돌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이사야서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나오고 한번 읽어볼게요.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요래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요 53장에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예수를 예언한 대목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절을 이제 요한이 인용해서 있는데 53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그는 뭐냐면 예수를 예언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의 출현을,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어떤 그런 어떻게 말하자면 멸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를 700년 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재밌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입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하는 게 뭐냐면 어려울 간자, 괴로울 간자, 괴로울 고자예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이 말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질고하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질고라고 하는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의 모습인데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기적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난 이게 12장 13장부터 들어오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여세 전부터 고난 주간이 비롯되거든요. 그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된 우리 그 부분을 지금 읽고 있는데 13장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당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예수가 따귀를 맞고 침을 뱉고 채찍을 가하고 이제 고통이 비롯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읽어 나갈 그 부분들이 고려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에 다시 돌아오면 이사야서 53장 2절을 다시 보면 이 표현이 참 재밌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태어나거든요. 나사렛은 깡촌이에요. 아주 시골이라 작고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나거든요. 거기 태어나는데 거기 태어났는데 우리 앞에서 읽은 것 중에 나다나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인가 뭐 약간 제자 중에 누가 우리가 주를 만났다 하면서 나다나엘인가 뭐 하여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를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죽어나느냐 그 깡촌에 뭐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런데 하여간 뭐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깡촌에 시골에 보잘것없는 촌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가 그 자리에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또 요래 돼 있단 말이죠. 요 말이 재밌어요. 예수의 모습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자랐단 말이죠. 이제 막 이제 순이 난 거지. 연한 순이요. 금방 난 순이어가지고 조금 굵은 빗방울만 떨어져도 휘떡 넘어가고 연한 순이란 말이지. 바람만 샥 하면 좀 불어도 휘떡 넘어가고 그지. 또는 뭐냐면 지나가는 아주 작은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도 상처받고 꺾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연한 순 같고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났어. 얼마나 메마르고 물기도 없고 이제 줄기 나는 거지. 야가 척 나가지고 이쁘겠어요? 억지로 난 거지, 그지? 메말라가지고 물도 없어가 겨우 나가지고 보잘것도 없고 볼품도 없어. 그지?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막 이렇게 난 거지, 그지?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그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새도 없고, 그지?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 깡촌에 났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산 줄기 같지 또 뭐냐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가 이렇게 묘사된 건데 요 대목을 읽다 보니까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잖아? 아닙니다. 예? 뭐라고? 아니 감사 오해하지 말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지 그죠? 아니 그냥 아니 누구하고 좀 닮았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예수를 묘사한 말인데 깡촌에서 났고 그러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통도 받고 상처도 받고 연한 순이가 자그마한 것에서 상처 잘 받고 꺾이기도 하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이걸 읽어나니까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잖아. 내가 누구하고 닮았던 거 같냐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과 좀 닮았지 않나? 상처받기 쉽고 그지? 여리고 약하고 눈빛 하나에 누구 말 한마디에 눈빛 뭐 쉽게 막 긴장하고 누가 또 잘하는 혼비백산하고 그치. 그리고 또 약간 그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 하는 게 여러분들도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때 녹록지 않았어 그지?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고 목마름이 깊어서 이렇게 저렇게 평화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나다운 삶을 찾아서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건만 아직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고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고 내한테는 참으로 진정 어린 평화 한 톨 없고 아직까지 목이 마르고 아직까지 무언가가 그리운 바로 우리 자신을 닮았단 말이죠.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대부분 우리 자신을 그래 보잖아요. 그렇지? 다 그런. 그래서 난 이 대목을 읽는데 예수를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의 모습인데 이걸 읽는데 문득 어떤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얼굴이 어떤 분의 삶이 오버랩되어 보이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늘 주눅 들고 힘들고 그래서 어떤 깊은 어떤 해방감 어떤 평화를 갈구하는 삶으로 늘 점철되어 와서는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여간 참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면 그 뒤에는 뭐냐면 예수의 모습인데 고난받는 예수. 아까 얘기한 짐도 맡기고 막간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거든요. 예수가 세상을 사람을 사랑한 것밖에 없고 고통받고 아픔받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묶인 자에게 노연함을 구속된 자에게 풀려남을 그를 위해서 자신의 3년의 삶을 다 바친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결국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예수의 어떤 삶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와 같이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멸시를 당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볼게요. 뺨을 맞고 침을 뱉기고 발길을 차이고 머리끄댕이를 댔고 걸어갈 때 가시면을 씌어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볼게요.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못 보겠네. 이라 저런 초라한 꼬라지를 막 도저히 못 보겠네. 그래서 멸시를 받는 거죠. 저런 어떤 사람들에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멸시받고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놨다고 보면 요 구절도 또한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읽으면 예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멸시를 하고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런 면들도 참 많단 말이지.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삶 속에서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묶이고 또 걸려넘어지고 또 상처받는 내가 너무 싫어. 언제까지 난 이래 살아야 돼 하는 어떤 그 아주 오래고도 질긴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연상케 한단 말이죠.
예수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 모습이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나를 외면하고 내가 나에게 침뱉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닮아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런 모르겠는데 나는 참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무시박지로만 있거든. 꼭 이게 내 모습을 잃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바 되었으며 내가 내 안에 내가 못마땅한 면이 많잖아. 그러나 이런 내가 싫어. 그냥 무시하고 내가 나를 짓밟고 내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멸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실험바 되었으며 간고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단 말이야.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힘들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사람처럼 멸시를 받았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맞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요 대목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걸 얘기합니다만 예수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다. 영화에 보면 뭐 배우처럼 그려 나오는데 못생겼어요. 얼굴이 붉고 참 이런 사람인데 요 대목에서 이사야가 인용한 볼 것이 없는 게 되겠죠. 볼 것이 없는 사람 때문에 깡촌에 살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모양도 볼품없고 풍채도 없었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래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얘기 우리가 이사야서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예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이게 참 작은 이름인데 예수의 다른 이름이 정확히 표현하면 진리예요. 진리거든요. 진리의 다른 이름이 또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확히 일치하는 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구세주죠, 그죠? 구세주 또는 구원자 이런 말인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가 참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그래서 예수와 그러니까 구세주와 하나님 이 다 같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다 마찬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과 예수와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이다. 삼위일체를 보통 얘기하는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연한 순 같고 상처받기 쉽고 자그마한 자격에도 꺾이고 바람에도 빗방울 굵기에도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 같단 말이죠. 그 참 삶이 힘든 거죠, 그죠? 겨우 그렇게 버티듯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 버티듯 그렇게 살아온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찌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볼품이 없고, 약간 풍채도 없고, 이게 표현된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도 하고, 못마땅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참 많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진리다 말이죠. 진리.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대로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걸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스님이 깨달은 선선을 찾아갔습니다. 이 얘기 참 자주 해도 괜찮아요. 귀에 딱지가 붙도록 자주 해도 괜찮아요. 저는 얘가 귀에 딱지가 붙도록 자주 하더라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겠죠? 그 호쾌한 웃음으로 그렇느니라 대답한 것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삶이 괴로워서 답답해서 자기가 너무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존재여서 해방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부처가 되고 싶어서 어느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넙죽 절을 하니까 그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선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얘한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두려운 것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을까 두렵다. 그랬더니 그 선사가 어찌 제가 선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믿음이라. 말씀이 집시해야 된 거지. 그때 선사가 딱 한 말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미 부처이니라. 그때 딱 깨달아요. 딱 해방을 맞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부처라는 말이죠. 요걸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 굳어가지고 쩔쩔매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진땀을 빽빽 흘리는 요 모습 요대로가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탈이요 해방이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울해서 불행해서 뭐 이렇게 그 온갖 무슨 심지어 뭐 우리 요 모임에는 대가들이 많아. 우선 저는 혼비백산의 대가고 저기는 강박의 대가고 저기는 또 무슨 저 뒤에는 우리 우성 씨는 뭐냐면 자기 안에 대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가 바가지 해버리면서 무슨 대가가 있더니 경직의 대가, 긴장의 대가, 지금 대가를 그리. 요 모습 요대로 진리요, 도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 옛날 사람들이 했는 말이 일점이 틀리지 않은데 중생 그대로가 부처요. 그런 글들은 뭐냐면 경전에 읽어보면 온갖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신랑은 그건 잘 읽고 그렇지 고개는 끄덕하는데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자그마한 하나 모습으로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난 아니 뭐렇다고 하고 이대로가 부처요, 이대로가 번뇌 이대로가 깨달음이라 하는 거는 색적시 공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삶으로 딱 들어가면 그 뭔가 읽은 거 귀에 딱 찍어붙도록 어디 가본 거 없고 자기 다시 자기를 비난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이런단 말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예수의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읽어본 까닭이 말하자면 그 예수의 그 모습 그대로 단지 외모만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외모를 얘기 안 빠고 뭐 다 나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가 이게 자유고 이게 평화고 이게 영생이고 야, 참 얘기하다 보니 참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건 더 딱지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중에 우리가 포함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말미암아 이 근원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눈빛 하나에 또는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땀이 뺄뺄 흘리고 남이 어떻게 볼까 쩔쩔매는 이게 누가 나타냈어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이 만든 거기에는 진리와 평강과 평화밖에 없어. 찔찔 그 땀이 끓고 남이 어떻게 보고 완전히 약간 쫄아들어가지고 내 몸의 수준인가 다 정발해 버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린 하나님이 지어내신 절대한 평화요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적으로 표현하니까 중생 그대로 부처의 번뇌 그대로 깨달음 하는 말이 그 말이란 거지. 이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인용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대목을 드러내려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요한복음 다시 37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3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을 연상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한 기적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날 때부터 속에 있는 사람을 눈뜨게 한 그런 기적들. 근데 그런 것만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은 뭘까요? 그런 것들도 기적인데 진짜 기적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니까 그 기적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때 누구지?
방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거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거사라는 사람이 깨닫고 부인도 깨닫고 딸도 깨달아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방거사가 가장 큰 신통력을 신통 방통한 걸 얘기했는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가장 큰 신통이 뭐냐니까 물 깊고 나무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신통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당시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야 되니까 물 깊고 나무 하는 것만큼 물 깊고 나무 하는 것보다 더 큰 신통은 없다 표현하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비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요거 요 대목에서 제프 포스터가 경이로운 부재 속에서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참 왔던 그 기적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인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침실에서 나와가지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고 침실에서 걸어 나와서 세수하고 입 닦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영성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 그렇게 우리 일상 이대로의 삶 그것보다 더 큰 영성은 없다 이래 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이 일상의 삶하고 기적하고는 구분해가지고 일상의 삶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기적도 아니고 뭐 당연히 뭐 잠자고 꿈고 뭐 소리 듣고 뭐 이게 다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좀 비일상적인 어떤 것은 능력을 보이고 총력을 보이면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가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진짜의 기적은 그 방거사의 표현 것처럼 물 깊고 나무 하는 것보다 더 큰 신통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이대로가 신통이요 기적이요 말하자면 이게 그 기적이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옆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요 대목에서 내가 드려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대로가 깨달음이요 해탈이요 자유요 평화요 막 온갖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전부다. 이런 이제 표현을 계속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을 누가 믿어? 사실은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의 삶을 내가 이제 인용해서 표현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그냥 우리대로 살아가는 거.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한번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게 초능력이요. 일상 삶 속에서 보여줬잖아. 이거 참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짧게 하고,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근원이라 있고, 또는 근본이라 되고, 한바탕 해도 좋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도 좋고, 이걸 뭐 다른 말로 해서, 이게 참 자주 했던 얘기인데, 불성이라도 좋고, 또는 성품해도 좋고, 성품해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이름 하는데, 하여간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도 좋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여기에서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내가 자주 했죠. 나온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평화롭고 이 전부 다 그때그때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밖에 들리는 소리, 모양 또는 색깔, 냄새 뭐 또는 어떤 촉감이 다 있단 말이죠. 티끌 하나 예의 없이 전부가 다 여기서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소리 없는 이것이 온갖 소리로, 촉감 없는 이것이 온갖이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고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가 모양으로 나타나냐 소형으로 나타나냐 그 모든 것이 뭐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텅 비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찰나찰나 나타나. 이게 진실이라. 이게 진실인데,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또 한번 해보자. 저 밖에 지하철 소리가 들렸지, 그죠? 들렸죠? 들렸는데 저거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듣는다 그러죠. 이게 아주 오래된 습관인데, 바깥에 들리는 대상으로서의 소리를 여기 있는 주체로서의 내가 듣는다. 무엇이 귀가? 이건 아주 오래된 습관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뒤바꿔 얘기하면 듣는 주체가 없어요.
듣는 주체가 없는데 들리는 대상이 홀로 존재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소리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촉감이든, 바람이 불어가지고 설라가 피부가, 얼굴이 좀 시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습관에 의해 가지고 구분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 밖에 아니거든.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참 자주 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분명히 내가 듣지 않아. 듣는 게 내가 아니고, 보는 게 내가 아니고, 촉감이 내가 아니고, 그냥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는 주체가 없다고. 주체가 없으니 대상도 없어. 분명히 듣는 자도 없고 들리는 대상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고,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는데,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장마가 오고 가을이면 희한하단 말이지. 계절이 변화되고, 보는 자도 없는데 보이는 대상도 없는데 참 이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들려오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관과 객관이라고 나누어가지고 그래 바라보며 말미암아가지고, 사실은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고 온갖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잖아. 이걸 기적이라 그래. 저 소리가 아니거든. 이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귀가 듣는다, 소리가 내가 듣는다. 실제 일상사 속에서의 실제 경험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게 명확히 증거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맞잖아, 그지? 소리가, 그죠? 그런데도 뭐냐면, 진실은 늘 이렇게 명명백해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데도, 이 찰나찰나 드러난 이 진실보다 더 강한 힘이 습관이야, 기억이고. 내가 듣는다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랑은 여기서 드러나는 찰나찰나 드러나는 눈부신 진실, 진리 같은 것을 온전히 제대로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늘 익숙한 대로 그냥 주관 객관 나눠서 듣는단 말이지. 그렇다면 주관과 객관도 이게 나도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보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마음 없는 자도, 누가 그러더라. 어떤 책에서 보니까 맨 끝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수행을 오래 했어요. 수행을 아주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감동과 감탄, 스스로 감탄하면서 읊은 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어느 책에서 읽은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마침내 드디어 먹는 자 없이 먹게 되었다. 이 표현이 있어요. 먹는 자 없이 먹게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이거 탄성을 부르는데, 사실은, 먹는 자도 없고, 먹히는 대상도 없고, 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심때, 말이 바빴다. 요게 이제 참외를 여기 먹는데, 요 참외 맛은 혀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참외에 있을까요? 혀에도 있지 않고 참외에도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맛보는 자도 없고 맛봐지는 대상도 없는데 맛이라는 게 찰나나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런 게 기적이라고. 이런 게. 삶이 몽땅 기적이거든.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이 문득 일어나고 감정이 문득 일어나고 온갖 소리가 들리고 온갖, 이게 기적이라고요. 근데 이 매일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가 막힌 이것이 뭐냐면, 습관의 힘이 무섭다는 게 그거야. 당연히 내가 보고 당연히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나무를 본다는 이 습관 속에,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신비와 기적이 그냥 어제와 똑같고 조금 전과 똑같고 내일과 똑같은 권태로운 일로밖에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실제는 처음부터 태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삶은 이렇게, 진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매일 순간에 기적을 보이고 신비를 보여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게 여러분이에요. 한번 더 해보자. 배가 고픈 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배가 고프자. 이리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팠어. 그럼 소화가 여러분이 해. 피를 내가 돌리고 심장을 내가 띄고 그냥 하는 말이죠. 손톱을 내가 키우고 해요?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하거나. 예수가 그랬어요. 너희가 결심한 것 가지고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길래 당연히 그지. 내가 태어나 내가 죽고 이게 아니라고. 호흡 하나도 내가 해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이라고. 약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 앞에서, 예수가 이 많은 사람들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말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매일 순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믿어 이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런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을 믿지를 못해. 익숙한 대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 얘기를 한번 되짚어보자 하는 거지. 정말 맞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이 안에 슬픔이 일어나고 잡생각이 일어나고 꼬리에 꼴물 생각이 일어나고 이건 기적 아닌가요? 나는 내 마음이 편하고 싶고 난 나답게 살고 싶은 아주 오랜 갈망이 있어. 그런데 말하자면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우울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저 대가 중에 대가가 긴장이 올라오고 말이잖아. 막 긴장이 올라오고 막 이러고. 근데 뭐냐면 이게 정말 이건 진실인데 이 바탕에서 이것이 이 하나님 이 하나가 이 어떤 이것이 찰나찰나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땀을 뺄뺄 흘리고 남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긴장해가 진땀을 흘리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진리라고. 진리. 이것이 이래 나타나는 거라고. 근데 습관으로 들어가고 아주 오랜 기억으로 들어가고 오직 이 몸이 나다라는 착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늘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또 일어났어. 나는 언제까지 이래 되는 기라. 언제까지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부족해. 자, 또 하나 볼게요. 요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잖아. 그지? 초록색 하면 틀렸잖아. 이게 초록색이어서 초록색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초록색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그럼 붙인 이름 띄보자고. 그럼 이게 무슨 색깔이지? 이건 어떤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이잖아. 그지? 식물도 아니요. 화분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 만져지고 향기가 나요. 이게 뭐지 그러면? 누가 향기를 맡지? 이 향기는 어디서 났지? 얼마나 큰 신비요. 얼마나 큰 기적이고. 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한 어떤 감각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참 그런 건데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이것이 이 하나가 이 진리가 이 진실이 이 성품 자리가 하나씩 보여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순간 보여줘도 이것이 바로 네가 그토록 찾는 진리다. 진실이 여기 있다. 기적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평화다. 백날 첫날 얘기해줘도 누가 믿었어 이거. 그 얘기는 그 얘기를. 바깥에 일어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참 이것도 신비로워요. 막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느닷없이 약간 꼬리에 꼬를 무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뭐냐면 엄중한 생각도 일어나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요즘엔 잘 안 일어나더라. 아니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 같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누라 같은 거 맞지 그지? 그거 어디서 일어나냐고. 하여간 참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은 말씀을 그동안 들어보고 싶었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양은 예수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믿은 자가 없다 이지만 사실은 늘 이렇게 보여준다고. 진리를, 도를, 해방을, 해탈을 몽땅 다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었냐 이거지. 아프냐 아파라. 그게 바로 해방이다. 구속감을 느끼느냐 구속감을 느껴라. 그 구속감이 곧 해방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백날 첫날 얘기해도 누가 그 속에 들어가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삶을 믿지 않고 지금을 믿지 않는다. 그걸 우리 자신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 나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39절 볼게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믿지 못한 까닭이 뭐냐. 눈을 멀게 하시고 가는 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이 슬픔이 올라오고 강박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오고 꼬리에 꼬를 무는 생각이 불면이 찾아오면 그게 좋아요 싫어요? 좋다고? 대가가 됐어. 어이구. 내가 할락했는데. 요 판때기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요거 빨면 되지 뭐. 오케이. 요거 놔두면 빨면 된다. 오케이. 조금만 더.
좋아욕한 사람 하산하세요. 누구나 그걸 싫어하고 외면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어떤 하나의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 왜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하려냐 하면 이것 속에 있는 괴로움이 고통이고 저기 가면 평화가 또는 나다운 삶이 펼쳐질 것 같은 이 완고한 믿음이라 그럴까. 그걸 절 안 놓잖아, 그지? 조금이라도 힘들면 막 저 가버리고 이게 이제 완고하게 된 거라.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싫다 하는 게 아무 그렇지 않다. 네가 싫다고 버리는 그 속에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와 평화가 있다. 백날 천날 얘기해도 삶에 딱 들어가 버리면 대불비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완고함이래요. 완고함이고 눈을 멀게 하시고 가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과나 이런 나무의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뜸 사람들 보잖아요. 예쁘다, 또 뭐냐면 못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크다, 작다, 뭐 이 쫙 나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니고 우리 눈이잖아. 우리가 그래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그러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물은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 슬픔, 뭔가 뭐 희노애락, 애호욕, 그러니까 칠정 같은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좋다 싫다로 나누잖아. 이게 뭐냐면 사실 아까 우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건데 슬픔도 좋고 기쁨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좋음을 진짜 좋음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눈을 멀게 된 거잖아. 좋다 싫다를 명확하게 나눠버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습관대로 그대로 되풀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진짜 좋은 것이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못마땅한 모습으로, 초라하고 아픈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싫은 것이라고 내쳐버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바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을, 기쁨을, 감사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나타난 모양은 뭐냐면 기쁨이나 사랑이나 감사나 그런 것들은 눈꼽만큼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 나타난 모양이 우리가 속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든 저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간에 그 담고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 것이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해방과 해탈과 감사를 다 담고 있는 일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불교식이니까 번뇌 그대로 깨닫는 그 말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모양만 다르게 보이지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완고하게 내치고 하는 그 얘기를 맞으면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예수를 빗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 가지고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한다 하지만 그걸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돌리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더 이 얘기를 이제 말이자면 제가 이 기적을 놔두고 봐.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도덕경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도덕경 45장에 이 방금 하신 말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구구절절히 담은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대성약결이라. 노자 도덕경 45장에 나오는 거죠. 45장에 나오는데 대성약결이라. 크게 이룬 것은 마치 이렇게 결자가 이지러질 결제, 결핍되어 있는 모자라고 부족한 거. 크게 이룬 것은 마치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 모자라는 것 같고 이지러질 결자거든요. 아직 덜 된 것 같은. 대성약결이나 기용, 노자가 한 말인데 기용 불패고 그 작용은 그 쓰임은 요게 패자가 해질 패자예요. 해진다는 건 옷이 많이 써가지고 따라 없어지는 거. 크게 이룬 것은 마치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고 결핍된 듯 하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고 이 말이에요. 이게 해진데 끝이 없다 이 말이지. 그 작용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볼게요. 이 순서를 내가 봐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한번 적어왔습니다. 대영약축이라. 이거 대영약축이라. 가만있어 봐. 이 성경을 강의하거나 다른 어떤 무슨 불경이나 대우거사의 글을 많이 강의하면서 도덕경을 인용하고 싶은 마음은 처음 들었는데 마침 이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대영약축이라.
이 영자가 찰영자거든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크게 가득 찬 것은, 여기 충자가 빌충자예요.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꽉 찼는데 마치 그것이 텅 비어 보인다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으나 기용. 그 작용은 불궁이라. 이게 무궁하다는 뜻이거든요. 다할궁자예요.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고, 이건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러면서 뭐냐면 대직약골하고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 것 같고, 굽을 굴자거든요. 대직약골하고 그 다음에 대교약조라고. 이 대교약조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특히 김용옥 교수가 이게 대교약조를 많이 써가. 대교약조라고. 크게 이 교자가 공교할 때 정교한 거, 빈틈없이 정교한 거. 우리 인체를 보세요. 뇌의 구조. 여러분 수정체 이 정교함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이 우주 전체가 어떤 사물을 딱 들이내더라도 신비 그 자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참 놀라워요. 그렇게 정교하다. 빈틈없이 너무나 정교한 것이 약졸. 마치 졸렬한 것 같다. 이거죠. 못날 졸자거든요. 아주 졸렬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대변양렬이라. 대변양렬이라. 이 눌자가 어느날 눌자거든요. 이 변자, 말 잘할 때 변호사 할 때 말할 때 있는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느한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인데, 이게 참 모든, 이걸 다른 거, 불교식으로 보면 중생이 그대로 붙여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요. 색즉시 공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구속 그대로가 해탈이요. 이 말이거든. 초라하고 찌질함 그대로가 대범함이요. 불안 그대로가 평화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불이법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크게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은 것, 크게 이룬 것은 뭐냐. 마치 결핍되어 있고, 모자라고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일상을 한번 보자고. 결핍되어 텅 빈 것 같고, 굽은 것 같고, 어눌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졸렬하다는 게 이게 좀 못났잖아요. 그지? 졸렬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잖아. 이게 중생의 삶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결핍되고 이전적인 걸 가득 채워서 뭘 하려고 그러고. 텅 비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치. 근데 굽었으니까 펴서, 내 삶은 내 마음도 높였고, 아니, 눈빛 안에 이렇게 주눅 들고, 이게 뭐야, 이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래 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반듯하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당당함을 힘을 얻으려고 그래. 아니야. 진정한 힘은 거기에 있지는 않아. 어떤 누군가의 애선, 노력과 수는 그래서 펴지는 것은 펴진 게 아니에요. 본래 펴져 있다. 어떤 모습으로? 꾸불꾸불한 모습으로. 전체가 다 눈을 가는 건 뭐냐면,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마치 어느한 것 같아. 지금 제가 어느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보자. 어느하다는 게 말을 잘 못하니까 이거 말고, 감정 하나 표현인데도 이게 해도 되나 말하나? 삶에 누구를 만나가지고도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또 인생길도 한번 조심해가지고 쓰려는 이게 어눌함이라. 삶의 발걸음조차 조심하고 정하고 망설이, 이게 어눌함이라.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이 어눌함을 좀 반듯하게 하려고 한다고. 근데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다 하는 건, 또 진리,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게 뭐냐면, 결, 충, 굴, 놀, 졸, 이게 그대로 대성이야. 크게 이룬 것은 마치 부족한 듯 하다. 모자란 것 같고, 결핍된 것 같은데, 그 작용은 또는 그 서임은 이 해짐이 없다. 딸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무궁무진해요. 이걸 고쳐서 바꾸어서 내가 볼 때 내 마음을 좀 펴게 하려고 하면 이게 펴지지도 않아. 왜냐면 굽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감각에, 내 눈에, 내 기억에 굽어 보이지. 실제로는 뭐냐면 굽은 모형으로 펴져 있다가 왜 모든 물결이 다 물이잖아. 나타난 현상이 전부 본질의 나타남이라고. 이 본질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 본질이 뭐냐면, 이 본질이 다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바쳐서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사랑을 가득 담고 있어. 깨달음을 가득 담고 있는 이거라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찌질하고 초라하고 이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속에 이걸 100% 다 가지고 있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얼마나 목놓아 입 얘기를 많이 하나, 그지? 제 양반이 입만 띄만 저래서 보면
사실 할 얘기 그거밖에 없어. 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면 난 더 이상 강의 안 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 가리는 기라. 여기는 없어. 저기 있을 거야. 지금은 없어. 미래에 있을 거야. 이런 모습 아니야. 저런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없는 것은 영원히 없어. 지금 있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뭐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무슨 학벌을 많이 쌓고 수행을 많이 하고 도를 깨닫고 뭐 그래가 결국 누리고 싶은 게 뭐야? 괴롭지 않고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도를 깨닫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도단에서 이루어서 성취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여기에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떠났잖아. 떠난 여기에 있다고. 하나도 100% 온전히 여기 있다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가능한 건데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그걸 노자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정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가기에는 또 전번에 말씀드리지만 그 대주 이 말만 할게. 대주 해해선사가 그때는 선사가 아니 스님이지. 스님이 돼가지고 그도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고 오랜 방황과 목마름에 종지부를 찍고 싶으니까 여러 스승을 찾아가다가 마주한테 간 거래. 마주한테 가가지고 절도 가니까 어디서 왔느냐?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기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마주가 버럭 손을 지르면서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밖으로만 찾아다녔냐? 내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러 왔느냐? 근데 이 대주회라는 사람도 들을 기가 있었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밖으로만 찾아다니냐? 내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고 어찌하여 밖으로 찾아다니냐? 내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러 왔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대주회의 귀를 때린 것은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라고 말한 고발이 딱 들린 거예요. 딱 들리니까 뭐냐면 정색을 하고 절을 딱 하고는 한 말이 무엇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이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무엇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마주가 한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보배 창고니라.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보배 창고니라. 하고 마주가 한 말이 뭐냐면 일체가 구족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 쓰임이 끝이 없고 그 쓰임이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거든. 이 전략인데 이 모습이거든. 일체를 구족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하거늘 슬플락 하면 슬플 줄 알지. 긴장하려고 하면 긴장할 줄 알지. 기쁠려고 하면 기쁠 줄 알지. 탄성 지르고 온갖 잡생각도 다 할 수 있지. 꿈만 꾸아 막 온갖 괴물한테 쫓기는 꿈도 얼마나 능력이 다양하나. 기뻐할 줄 알지. 슬퍼할 줄 알지. 들을 줄 알지. 볼 줄 알지. 사용이 자제하거늘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이 저희 보배 창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네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보배 창고니라. 이 말에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사용이 자제하거늘 어찌하여 바깥에서 구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목에 있어서는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라는 질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이 소리가 나타나는 얘기예요. 모든 에어컨 소리가 들려요? 들리죠, 그죠? 이 에어컨 소리가 나타나는 곳에서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한바탕에서 여기 나오 아까 얘기했던 이 한바탕, 이 성품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대우에게는 대주 해예 스님에게는 그게 인연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탁 깨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깨달음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크게 이루어진 것은 결핍된 것 하나 마치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 쓰임은 해진지 않고 끝이 없고 대영약중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다. 우리 삶이 마음이 늘 텅 빈 것 같잖아. 하루 좋았다가 하루 그치. 저도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는 없고. 근데 이 텅 빈 것 같은 이것이 가득 찬, 그러니까 크게 가득 찬 것은, 텅 빈 것 같으나 그 작용은 다할 공장, 무궁하고, 그 다음에 대직약골, 크게 굳은 것은 굽은 것 같으나, 크게 굳은 것은 굽은 것 같고, 세상에 지금 온통 굽은 것밖에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데 그 모든 굽은 것이 그대로 굳은 것이라. 왜냐하면 나타난 변화하고 더덥고 무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변하는 모양이지만, 더덥는 모양이지만 그 더덥음 그대로가 영원이고, 변화하는 그대로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약간 그런 뜻인데, 크게 굳은 것은, 우리 눈에는 굽은 것이 사실 굽은 것이 아니에요. 굽은 것을 펴려고 하지 말고 굽어보세요. 그러면 펼 까닭이 없어. 그게 굽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답답하고 구속감을 느끼는 걸 해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속에 구속되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한한 해방이 들어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싶어가지고 해결을 바꿔대는데,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실은 모두가 해결되어 있어. 해결되어 있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뭐냐면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인생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어지는 게 본래 없어요. 해결해야 할 게 없어. 해결할 주제도 없고 해결할 문제도 없고. 근데 그 자체가 되어 보면 본래 굽은 것이 없고, 온통 다 이 굽은 듯 보이는 것이 다 대직이고, 그 다음에 대변양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말을 잘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삶이 어눌하다. 근데 어눌한 것, 그게 뭐냐면 가장 조화롭고,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말하자면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교 약졸, 우리가 곧잘 경험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좀 이렇게 모자란 듯 졸렬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심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제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가를 다 볼 수 있으면 전부 기겁하고 또 막 오만 참 전에 웃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모양이네. 그 굽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과 내용물을 따라가면 온갖 것들로 다 분별되지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현현, 진리의 현현이거든. 그래서 그게 뭐 임대선생 그런 얘기했지만, 이 일은 칼날 위 일이라고. 여기로 가면 참 칼날 위인데, 여기로 가면 온갖 차별세계가 드러나는 게. 근데 똑같은 건데 차별되어 본다고, 차별되어 보니까 보이는 게, 차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자꾸 말이 나오면 많이 길어지는데, 요거하고 요게 길어요, 짧아요. 내가 참 얘기 잘했다, 그지? 많이 했는데, 요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긴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건데, 다른 인연이 오면 길어졌잖아. 그런데 또 요게 짧았었는데 다른 인연이 오면 이게 길어졌잖아. 그러면 길다 짧다가 없거든. 실체가 없어요. 없는 건데, 인연에 따라서 어떤 것이 길다로 드러났다가 어떤 다른 인연이면 길었다, 이건 그것이 짧아지는 기라. 우리 안에 감정들이 온갖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는 뭐냐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이 취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것이 뿐이지. 그것이 뿐이게,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 근원에서, 진리에서부터 나타난 현현된 그런 얘기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런 이해가 내게 온다면, 그 어느 가 축복이고 선물 아닌 게 없잖아. 근데 선물이라 하니까 뭐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준만이 아니고, 선물이긴 선물인데 위축되고 답답하고 꿀꿀하고, 이것도 선물이란 말이지. 우리 선물을 하면 다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다 선물인데,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뭐냐면, 그래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요즘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어떤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더라도,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더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좋고 나쁜 거가 없는 데서 좋고 나쁘라는 분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꾸 무게가 뭐냐면, 좋다 나쁘다 이 분별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고, 좋다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하여간 이게 자꾸 이 성품자리라 그럴까, 이 근본이 자꾸 강박이 되니까 예전에는 뭐냐면 나타난 모양과 생각이랄까, 그 모양과 자꾸 동일시되니까 괴로웠단 말이죠. 괴로웠는데 이 동일시가 자꾸 떨어지고 그게 해치가 된다 그럴까, 경계가 해체된다 그럴까, 자꾸 그래 되니까 무엇이 올라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분명히 경험되는 것은 이전과 같이 경험되는 건데, 그 똑같은 경험 속에서, 한 빛깔, 한 맛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데, 하여가 참, 오늘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참 흥분해가지고 많이 길었습니다. 그 13장은 하지 못하고 12장 끝까지만 하고 계셨어요. 제가 약간 애틋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그 얘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리 감정을 믿지 못하고, 생각을 믿지 못하고, 내게 찾아오는 불면과 악몽이라 그럴까, 꿈을 꿀 때에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럴 뿐인 것을 자꾸 이제 자기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삶을 믿지 못하고, 지금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뭐냐면, 이사야가 무슨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상처를 극복하고 초라한 자신을 괜찮은 자신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쳐온 그 세월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 반복된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 이제 말하자면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좋다 싶을 분명히 나눠가지고 좋은 것만 택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41절 한번 볼게요. 이제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41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가 실제로 이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렇게 들추어내면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아들이다. 그걸 드러내고, 그 살아간 그 여정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과정이 이사야의 그 예언과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들춰내는 어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좋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관원 가는 건 고대 유대의 그 최고 의결기관, 고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이라 하는 게 있는 거인데, 이 공회, 이게 그 공회에 71명이 되는 그 회원을 관원이라 하는 게 아주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출회하는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 공회의 회원으로 자격 박탈이 되는 것, 그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43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는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겁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어떤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게 영광이고, 그죠? 하여간 영광이라는 거는 좋고 훌륭하고 뭔가 대단하고 남들보단 차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지금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구하는 거지, 그죠? 또 약간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평화롭고 이걸 다 추구하잖아요, 그죠? 돈 많고 뭐 이건 또 외적으로도 마찬가지, 권력욕이 없는 사람은 그게 영광이 아니지.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주로 이제 그런 건데, 좋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 이렇게 인기 없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모두가 다 그래야 되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영광을 탐하는 건데,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대로 영광 아님이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영광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었는데 다 여기에서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뭐냐면 전부 빛이요, 전부 영광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거니까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 그게 모든 물결 속에, 그러니까 일체 물결이 다 영광이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만약 우리 모임생은 도덕경 많이 공부해가지고 설랑은 공부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으로 많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그 힘이 약해져서 자기를 전체로 살아가는, 아플 때 아플 줄 알고, 이것도 대단한 힘이거든요. 아프고 힘들고
쭈그러질 때 쭈그러질 줄 아는 힘. 이게 자기 삶의 주인된 삶이에요. 근데 약간 그 좋은 건 영광은 탐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 걸 밀어내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지. 말하자면 지금 없는 것을 얻고자 하니까 그걸 구걸한다 그러지.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은 어떤 것이 내한테 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이니까 그것을 기꺼이 지고 그것이 아프고 무겁더라도 그게 내 삶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무겁게 질 줄 아는 게 말하자면 그 자기 삶의 주인된 모습인 건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거 이걸 자기 주인된 삶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면 그는 알아요. 모든 순간 속에 빼곡히 빈틈없이 들어와 있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믿음과 힘과 사랑을 자기가 누려요. 어떤 것도 자기가 경험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100% 하나도 빠지면 티끌만큼도 빠지면서 빼곡히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맛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버리고 저걸 취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저런 모습을 구하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부족하고 별, 충, 굴, 졸, 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 영, 직변 이런 것을 모습을 구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그렇게 찾아가지만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건 단 하나도 진정으로만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몽땅 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거든요. 이걸 다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안날 몇 생의 생을 되풀이하고 끝더라도 못 찾아요. 여기 있는 걸 버리고 저기 가서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했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진실로 온전히 돌아와서 이게 단순히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 자기 자신이 되어보면 사그라들지 않는 만족감, 평화로움, 감사함, 뭔지 모르지만 뭘 안 거 없고 채워진 것도 없는데 사실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라 그럴까 가슴이 가득 차요. 이 가득 찬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가득 참이 교만과 오만으로 연결되질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컵이 아니지 뭐지 이거? 이 뭐지? 포크. 이 포크가 포크일 뿐일 때 뭐냐면 다른 것을 부러워할 때는 아주 찌그러지던 건데 부러워함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는 존재할 뿐이지.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함. 아무것도 더 찾거나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지.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진정한 만족이라. 그래서 삶 속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오고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도 배울 줄 아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면서 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맞아요. 그게 절로 돼요. 하라가 아니요. 저절로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돼요. 기가 막혀요. 뭐 했길래 한 번 더 강조하죠. 1시간 다 넘어갔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결, 충, 불, 졸, 룰 같은 여기에 이게 대서이고 대여이고 대직이고 대교고 대변이라는 정말 1.1억도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그 어떤 외적인 상황과 상실과 절망과 고통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해. 정말 맞아요. 기가 막혔네. 그 어떤 만족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밤새. 좋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수가 사도 요한이 그랬었잖아요. 예수가 이 나아가는 건 예수잖아. 너희가 나를 믿음 이 말이거든. 이게 종교가 돼요. 종교인데 요 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가 아니고 믿음을 대상화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분리 속에서는 절대로 진짜를 못 누려요. 항상 우리를 봐야 되고 나하고는 차이가 나고 저를 닮아야 되고 이러면 그건 종교가 되고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자기 평화, 자기 것이 안 돼. 대상이 사라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거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걸 믿는다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내 경우를 통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면 자 보세요.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고 결충 굴졸 룰 이런 나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잖아.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런 게 마음이 안 들어가 남이 되려고 그래서 남이 되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중 이걸 사는 거지. 단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이걸 살 뿐인데 희한한 건 이룰 그 무엇이 없고 가득 채울 그 무엇이 없고 펼 그 무엇이 없고 더 정교하게 그 무엇이 없고 어눌한 게 실제로 어눌한데 어눌한 속에 어눌하지 않은 그 무엇을 느끼거든. 단지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던 모든 것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떠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이 말이지. 오늘 내가 계속해서 흥분해가지고 이건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진영답 시간 다 하기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나로 돌아왔어요. 그죠? 예수가 뭐 이렇게 했습니까?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된 자는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된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데 이 나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 나로 돌아오면 대성 대역 이걸 알아요. 이거. 나를 보내신 자 해도 좋고 보내신 자가 뭐냐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 보내신 자가 이거거든. 이거. 이 바탕에서 다 나왔다는 거니.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뭐냐면 이걸 알아요. 이거. 자기 성품을 알고 자기 본질을 알고 자기 본성을 알아. 그게 지혜 쪽으로 간 사람은 뚜렷이 뭘 알겠지만 어떤 그 뭐다 하는 걸 이래 알겠지만 지혜 쪽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가슴에 어떤 그런 어떤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벗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벗어나서 뭘 얻으려고 그랬어? 평화와 사랑과 힘과 그렇잖아.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이리 돌아오면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로 돌아오면 여기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끝이나 전쟁이 끝이나 이걸 평화라 그래요. 이 평화는 노력해서 쟁취한 건 사라지게 돼 있어. 오히려 그 쟁취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솟구친 이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이걸 평화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동안에 에너지가 계속 뭐가 되려는 쪽으로 지금이 아니라 미래 지금은 극복이 대상이고 해결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달려가느라고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소모됐어. 찾고자 하는 게 사라졌다고. 에너지 소모가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려고 도달하려고 성취하려고 소모되던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던 그런데 어쨌든 성취되지 못했던 또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소모되던 줄줄 새던 에너지가 새지 않게 됐다고. 이게 충만이에요. 뭔가 돼서 성취돼서가 아니고 원래 충만이었어. 절로 가느라가 다 줄줄 샜지. 한 번도 힘있게 전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 오늘은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자기가 노력하고 결심한 그것으로 조금 힘을 얻어가 살아가는 그거 말고 예서지 않고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도 사그라들지 않고 솟구치는 에너지가 있어. 그게 어떻게 해서 절로 가려는 에너지가 사라졌잖아. 중주선이 사라졌잖아. 내가 도달해서 에너지가 얻은 게 아니라고. 절로 가려는 에너지 다 새던 게 절로 가는 게 그쳐지니까 새던 에너지가 살리는 데로 돌아서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그거 봐, 우리는 그 전부가 다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데 엉뚱한 데 가니라고 줄줄 새더라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지. 내가 원래 에너지 넘치는 삶,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까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다 하냐면 지혜적으로 간 사람은 감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지혜적으로 가면 이 근본 자리를 금방 알아. 근본 자리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알고 가는 사람 똑같아.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만나야 돼. 흔히 하는 말은 삼석하락해 잡고 읍하는 거지. 이걸 만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나가. 이게 시작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자기 근본 자리, 본성 자리, 성품 자리를 봤다 하더라도 이게 시작인데 다 왔다고 느껴. 그래서 오만해진다. 오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게. 진짜 그래. 이게 다 해결되다 보면 나라는 자치가 사라져. 아니, 본래 없었어. 내가 남들보다, 내가 깨달아서 높일 나가 없다고. 그건 뭔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뭘 알았다 하면 저 올라가 버리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아주 그냥 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그냥 목매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공부하는 여정에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병폐야.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쨌든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혜적으로 가는 사람은 성품자를 대번하라. 근데 감정적으로 자기 어려운 사람은 그게 모르는데 이 근본 또는 어떤 성품이 가지는 속성들, 평화와 간족과 감사와 어떤 환희와 이런 걸 먼저 알아.
아는 건 가슴이 안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아는 건. 그래서 이게 평화롭거든. 근데 이 근본 성품자리 얘기하면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 하는 이거잖아. 이미 자기가 다 쓰고 있다고. 근데 다만 그건 참 묘하지. 그거 모르면 몰라. 어쨌든,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로 다 하나의 다른 어떤 몸치시긴 하지만, 하나로 다 만나긴 하지만 성향 따라 가는 거니까. 근데 너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막 다들 절로 간다니까 막 절로 갈 거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지금 있는 그들이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 만날 때 감정적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전쟁이 끝이 나면 평화를 알게 되고 감사를 할 줄 알게 되고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울 줄 알게 되고 그렇고 힘들고 해롭고 답답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상과 삶으로 보이던 이것이 헤쳐나가야 할 것이 아니고 재밌고 즐겁고 웃기기도 하고 미소도 지어지고 뭐 살만해. 근데 여전히 괴로워. 괴롭긴 괴로운데 뭐 괴롭지 뭐. 옛날 같으면 괴롭다 하면 막 언제까지 이랬는데 괴로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부작 요 묘미가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거 가면 몰라요. 우리 그 영경씨 같은 경우는 난 관심 없어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는 이거거든. 낱낱이 쓰고 있다. 이건 아니고 손가락 하나 갖다 못하는. 근데 이거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이미 그 즐기고 있거든. 제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가슴이 먼저 깨어나가지고 절대한 평화 속에서 막 살다가 이겁니다 하는데 뭐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서 알게 되는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삶이 내 등을 싹 떠밀면서 네 뭐 모르는 게 있대 해서 충격으로 다가와서 내가 뭘 모르지? 그게 이제 두 번째 공부가 시작된 거고 꾸준한 관심을 가져가다 보니까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거. 참 이건 무궁무진한 건데 약간 참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는 이 근본을 떠나 있진 않으니까 자기로서 가면 돼. 모든 건 자기 빛깔로 깨어나는 거니까 다른 길을 기웃거리거나 그래 할 필요 없어.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죽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귀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을 믿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로 돌아오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필연적으로 이거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것이었는데 모르다가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의 속성,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쭉 읽어가겠습니다. 맨 같은 토이니까 45절 볼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기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하면 옛날에 요거만 보였거든. 요거 들으면 요거만 보였다. 요거 보면 요거만 보이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물에 집중해서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늘 보이는 대상하고 보는 데가 분리되어 있었지. 그래서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뭐냐면 요거 보여. 요거 보이는데 요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요것으로 나타난 요거. 형태 없는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동시에 보이는 거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옛날에는 그냥 저 소리였어. 소리였는데 저 소리가 아니라는 게 알아져. 흔히 말하면 관세음 보살 그러냐. 관세음 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는 자, 보는 보살이거든. 소리가 보여요. 우리는 늘 이게 아주 오래된 습관이라. 소리는 듣는 거, 누어로, 귀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게 된 어떤 감각의 착각 현상이지. 어떤 특정 기관을 통해서 보거나 들리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보고 내 안에서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보더라도 이 생각이 생각 아님을 생각이 그러니까 물결이라면 이 물결과 동시에 물이 보이는 차별 동시에 평등이 보이고 자꾸 그래 되니까 어떤 모양에 끌려가는 힘들이 자꾸 약해지고 그래 되는 거죠. 좋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그렇죠. 자기 근본을 보는 것이 자기가 나타난 것이 곧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보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로부터 왔으니까 근본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맞아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면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되면 어둠에 흔히 알고 가게 됩니다. 또렷이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눈 떠보면 또는 어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깨닫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을 보면 삼라만상 실계성불이라고 하거든요. 삼라만상이 다 성불에 있더라. 심판할 자가 없어요. 근데 심판할 자가 없는 속에서 또 사실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또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건 마지막 날을 하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 알거든요. 이 세상 종말. 세상 종말이 뭐냐? 에고가 죽는 날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거든. 사실은 이 마지막 날이 지금이라. 지금이 처음 날이자 지금이 마지막 날. 매 순간순간 그리 되는데 그걸 그렇게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를 저버리고 가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게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자신을 살아라잖아요. 너 자신을 살아. 아까 이 근본에서 모든 게 나타나서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너 자신을 살아라 이거거든. 있는 그대로. 요게 이제 뭐냐면 내 말이고 근데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하는 거 뭐냐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남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걸 바꿔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지.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 마지막 날이면 지금이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냥 너 자신을 사더라. 왜냐하면 몽땅 다 비치니까 이래 되는 건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런 나보다는 더 나은 나가 되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과 수고와 삶의 시간들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저버리고 진리의 말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지?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이미 심판받아 있어. 누가 마지막 날에 주는 게 아니고 세상 종말에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갈증이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뭐냐면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거 여전히 목이 말해서 무언가를 찾고 구애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 이게 벌써 심판받은 거야. 자유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심판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알겠죠 이제? 돌아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49절 내가 내 자유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건 또 뭐냐면 이 구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말할 것과 내가 할 것을 다 명령해 주셔가지고 이래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둘이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저도 여전히 공부해 나가는 입장인데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나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미래에 같은 거 이 끊어지고 일로 돌아오면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살던 세월과 업력에 힘이 가해가지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습관에 좀 시달리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방향이 절로가 아니라 일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만 일로 가는 동안에는 배움이라는 없어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무조건적인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만 있었지 배움이라는 없었다.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절로 가는 말 살으니까 여기서부터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 모든 관계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배움이에요. 이 배움 속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미소 짓고 하는 거예요. 이 배움과 성장이 비롯되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자유로 말한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할 말과 뭐 이런 그 말을 하는 이래 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를 만나다 가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달려가던 때에 자신의 어리석음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여기서 또 저지르는 어떤 습관적인 어떤 행동과 또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면서 희한한 건 저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몸부림과 애성과 목마름만 끝이 없지 한 발짝도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쪽으로 오면 삶 속에서 계속 걸리고 넘어지고 비슷하게 고통받는데 어떤 일들, 어떤 고통들, 어떤 결핍들, 어떤 주눅듦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고 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놀랍다고.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한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 이 전환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거. 이게 되려고 하는
버리려고 하는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냐면 이게 지혜라고 그래요. 자꾸 우리가 삶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깊어지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을 읽거나 물어보거나 어떤 그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뭔가가 있어.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49절 보세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 이거라요. 저절로 알아 저절로. 그러면서 우리 그 영경씨 호가 그랬다 했나? 자존자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뭐 그런 표현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삶이 재밌어지고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고난들, 모든 상실들, 모든 잃어버림 속에서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무언가를 스스로 느끼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삶이 재밌어요. 병들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어떤 걸 통해서도 병든만 얘들은 생로병사만 있었는데 생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노가 늙음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했나 실패했나 또는 무슨 잃어버렸나 이거 하고 외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도 이거잖아. 그치? 옛날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상실이 오거나 그러니까 무슨 병이 오거나 하면 이게 실제라고 이겼다고. 그러니까 난 건강했던 내가 병들었으나 고통과 절망 아니라고.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이것의 현상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존재해서 낡아지거나 힘이 약해지거나 보세요. 내가 나이가 지금 무슨 말이면 안 된다. 너무 극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지. 바깥 볼 리 없지만 이 물결의 어떤 모양과 어떤 줄렁이에도 영향받거나 물들지 않는 그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을 다 자기가 스스로 하라. 이는 인생이 놀라워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얻거나 또는 어떤 인정을 받거나 상실되거나 전혀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고 그 모든 일들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지라도 그건 어떤 그 현상은 그대로인데 그 하나하나에 빼곡히 담겨있는 100% 담겨있는 이 근본의 지혜 이 성품의 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의 재미라. 그래서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 가만있어 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번 가만있어 보자. 다시 한 번 더. 누구나 다 얼마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지? 삶의 상황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참 불편하고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아직 나는 내 문제가 이래 보인다고. 그지? 그냥 나는 언제쯤 이래 되거든. 근데 통전에 양면이 있다. 또 뒷면이 있다고. 요 뒷면이 보이는 순간이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여기 오면 똑같은 상황이 여전히 관계가 틀어져.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불행이고 다시 꼬여가네. 꼬임과 풀어짐이 따로 있었어. 근데 이게 아니야. 몽땅 푸르짐이야. 몽땅 푸르짐이라는 건 뭐냐면 묶여있지 않다는 진실을 똑같은 건데 보면서 관계의 힘듦 속에서 결핍 속에서도 이건 묘해.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공부해 나가다 보면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예수는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노라 그런 표현이 나오고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얻지 않노라 이게 저절로 그래 돼요. 책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누가 물어볼 수 아무 상관없어. 삶 속에서 빈틈없이 빈틈 없으려고 한 거예요. 저절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모든 것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존할 수 있고 자명할 수 있고 자정할 수 있고 자락할 수 있고 그 자족할 수 있는 그렇게 서가 저절로 열리거든. 참 그게 멋있어. 그래서 요물 들을 때에 얼핏 보기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같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저절로 열려가는. 그래서 입을 열면 진리의 말이 표현하자니까 진리의 말이 그냥 사는데 그거 참 좋아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아주 단순하게 제가 1시간 반 내내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그냥 너 자신을 살아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을 살아라. 네가 원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서 온갖 노력과 몸부림과 결심과 다짐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것은 뭐냐 이미 이루어져 있다. 너 자신으로 돌아가. 그러면 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 이 일상,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 생각을 딱 일으키면 어제와 똑같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이 생각이거든. 생각이 만들이 과거에 기억이 있어야 똑같다 틀리다가 나오지. 기억이 없으면 그냥 이 순간 뿌리면 언제나 처음이고 언제나 마지막이라.
이 순간의 기적은, 이 순간의 신비는, 야, 이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거든. 우리가 그래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과 기억과 생각과 개념과 언어와 말, 여기에 다 물들어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세상은 그것으로 익숙하게 배운 바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떻다, 권태롭다, 뭐 어때 나오지. 아니라고. 어떤 이름도 갖다 붙을 수 없는, 언제나 새로운.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냥 여러분 자신뿐이야.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지금 여기가 불국토에 흔한 말이잖아. 그냥 흔히 말이 안 나온다. 흔히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지금 이대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진리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그로 살아가는 거지.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얘기 좀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13장까지 하나 이랬더만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를 요걸 딱 드러내고 싶은데 요걸 드러내고 싶은 요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면 막 말이 많이 절대가 있어. 그러고 먼저 시간이 가버리고 또 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오늘 1시간 내내 막 피뜨지게 했던 얘기를 맨 마지막 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요 한마디 말에 다 포함됐다, 그죠? 그 한마디 말을 설명하면서 그냥 아주 단순해요. 지금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것들 있는 그대로, 그걸 경험하다 보면 따로 구하지 말고, 이게 참 자주 맞으니까 한 번 더 하고,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생각이 무진 많아요. 지금 나하고 한 달 실험하는데, 생각을 무조건 허용해 주라고. 이 허용이 사랑이거든. 이 끊이지 않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걸 계속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번 더 할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너무나 생각이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이 꼬리에 꼬는 무는 생각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거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랑에서 나왔어요. 이 바탕, 하나님. 형제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신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 여러분 자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티끌만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사랑은 그냥 오직 메마름밖에 없을 것 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불안으로, 강박으로, 공황장애로 찾아오. 이거라. 근데 놀라운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왜? 분리된 개인이라고 생각하거든. 모든 거 분리된. 이게 사랑이 뭔지 알 수 없어. 사랑을 받을 줄도 사랑을 줄 줄 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걸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원한 본성,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고. 밖으로부터 오지 않아. 사랑은, 진리는 절대로 바꿨다. 누군가로부터 오지 않아. 내 안에서 솟구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니까. 어떻게 사랑을 만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아니면 불안을 오는 뭐든 간에 사랑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이걸 바꾸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어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끊임없이 허용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냥 내가 한 건 뭐냐면, 일어나도 이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생각을 그냥 허용해 줬을 뿐인데, 이 생각이 굴러가다 얘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이 엉뚱하게도 보여주는 것이 평화예요. 사랑이고. 야, 그래서 인생은 참 아름다운 건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허용해 주라고. 어떤 카톡이 와가지고 요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 그때마다 내가 보여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니 내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는 빼도 막도 못하게, 이게 진실인데 빼도 막도 못하게 사랑 안에 존재해요. 인간이 줄 수 있거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 그 사랑 위에 존재하거든. 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미 사랑이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아프고 슬프고 있고 묶이고 갇히고 이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손만 대지만 하면 안 돼. 움직이지만 안 돼. 손가락 갖다 하지 말고. 그래서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프고, 하나님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무슨 선물? 너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착각 속에 있었던 이 본래 평화요, 본래 자유를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전부 섬세한 사랑이요, 지혜라고. 이게 인생이거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 자신이고,
얼마나 멋지냐. 이거 따놓은 당상이지, 그지? 한번 우리의 모든 몸짓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사랑 위에서 일어나는 장경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나를 힘들고 괴롭고, 내 안에 있는 수증기를 다 증발해볼 것 같은 고통과 메마름, 그걸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사랑을 만나요. 이 사랑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본성을 만나면, 본질을 만나면, 누구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안 해요. 내가 내 안에 솟구친 사랑을 내 스스로 먹고, 이 자족하고, 이 자락하고, 자존하게 돼.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나로 돌아와 살아갈 뿐인데, 희한하게 사랑을 나누는, 평화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온기를 나누는 삶으로 주저버리고, 뭐 어떤 데서 출발했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있는 그들이 나로부터 전부를 다 펼쳐낸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애틋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나누기라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가 뻔데? 여기 있네.